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타고난 성품인 육신으로는 하늘에 속한 일을 경험할 수 없고 행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며 성령을 따라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하는 말씀은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믿어요. 성령 외에는 누가 살리겠어요?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 왜 이런 말씀하셨나?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주님과의 유대인과의 대화를 보면 주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어떤 놀라운 일을 하셔도 주님도 이해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성령과 육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 성경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영적인 말씀.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제 육신의 세상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것에 대해서는 빨리빨리 이렇게 감지를 하고 이해를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 정신에 속한 이야기를 하면 이게 빨리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오병이어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성령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건 육신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만. 그러니까 모세와 비교를 하잖아요. 모세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은 뭐 하는 것이 뭡니까? 모세는 40여 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 하늘에서 내려줬는데 당신은
행하신 뭡니까? 그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 그러니까 육신적인 모세와 비교를 한 거예요. 모세와 예수님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을 성령이 가르쳐 주셔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 학자 같은 니고데모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영적인 출생을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의 출생을 말씀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는 내게 생수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한 말이 여기 이 우물은 깊고 물 기를 그릇도 없고 한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주님은 생수, 생명의 물, 이거 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자연수로 생각한 거예요. 자연수로.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문제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느냐, 말씀을 듣고 있느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느냐, 여기 관계가 큰 거예요.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큰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나 또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은 그랬냐? 주님이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또 그들은 주님을 따를 때 육신의 힘으로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시면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36절부터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 베드로의 말을 안 믿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진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겠다고 마음의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주여 주를 위해 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왜 내가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이럴 때 그래? 오늘 밤 다 오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냥 베드로 말 안 해. 베드로는 육신의 노력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했을 때 노 안 돼.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도 여기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성령 모신 사람도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또 16장에도 보면, 이건 지금 베드로의 경우입니다만은 16장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30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믿는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은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다 하는데 안 믿으시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고백도요. 이게 성령님에 의해서 깨닫고 믿는다고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말하는 거냐. 이게 다른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따라오지만 왜 지금 따라갈 수 없어요? 나 목숨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 밤 다국에 전화 3번 부인할 거야.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을 이해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신. 성령과 육신의 차이. 그 육신은 뭔가 하면요. 우리 본성 그대로의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 그대로.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직접. 이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성령 가지고 늘 모이시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육으로 되는 게 아니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옛날 번역에 미련해 보여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다.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은 이 본성 그대로 성경을 깨달으려 하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소경이 사물이 보이지 않는 것과 똑같아. 불가능한 거예요. 소경은 볼 수 없어요. 시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명해야죠.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그때 전하는 사람 성령을 많이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 함께 역사하시도록 전하는 본인이나 듣는 구도자나 이 성령님이 도와주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거야. 영적으로. 영에 속한 거다 말이에요. 영에 속한 거다. 성경 영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러잖아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 머리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불가능, 100%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실 때와 육신적으로 안다고 할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예, 로마서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지금인데 조금 뒤로 하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도 영을 따르는 성령님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얼마나 명확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이 따르는 본성,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육신의 본성의 생각을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너무 대조적이죠. 저는 사망이 생명이잖아요. 또 평안이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힘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시는 데도 이거를 도외시하고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지없이 안 되는 거죠. 하는 쪽쪽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 연약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힘 있는 그리 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말 순종할 때 주님 역사하는 걸 보고서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구나,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는 거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거듭나는 사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사람 뭐가 필요하냐? 거듭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을 거듭날 때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우리의 영, 우리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외에는 죽은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날 때 그대로는 죄의 허물로 죽어 있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영을 살려주셔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로 가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분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과 설득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거죠. 성령 의지하면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도를 하는 사람이나 전도를 받는 사람이나 성경 읽는 사람이나 성경 말씀 듣는 사람이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직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무익해요.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얼마나 교만해요.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이 이야기 참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황당한 말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믿을 수 있느냐? 그건 누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황당한 말을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남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는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을 드리는 양식으로 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나를 먹는 영원히 산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 얻지 못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한다. 그러니까 자기 살을 떠준단 말인가?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제 요셉하고 그 부모 우리가 아는데 형제들 아는데 어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게 다 성령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됐을 때 육안으로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창조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보면 사람이잖아요. 사람 오셨으니까. 그런데 말씀하는 거면 사람이 아니에요. 행하시는 거 봐도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그런 말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다 이해가 되거든요. 받아지거든요. 이게 차이예요. 눈으로 보니까 영안이 띄었으니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들어도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여기다 육은 무익하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육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갈라디아 지방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낸 편지인데, 이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구원은 은혜를 받았지만, 받으면 그 구원을 보존하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를 지켜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16절부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 성령 육체 나오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야. 성령을 쫓아가라는 거야. 그러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과 육신 이게 상대적입니다. 이게 원수예요. 성령과 육신은 원수예요. 아까 육신의 생각하는 거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근데 육신의 선한 생각, 육신 영적이라고 하는 생각, 그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차원에서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 육신적으로 성령 말씀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옳은 말 같은 옳지가 않은 거예요. 성령을 쫓아가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약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과 육체는 관련이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를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갈등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하다 보면 안 되잖아요. 반복해서 잘못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는 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우선자예요. 종교인은 우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내가 못하면 못한다. 내가 우선자다. 이렇게 시인하고 가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선자면서도 못하면 한다고 생각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여기 이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이 대조가 되면 잘 보세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것과 성령부터는 얼마나 다른지, 밤과 낮이 다르게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행하는지 육신 안에서 행하는지 하는 것은 밤과 낮을 구분할 수 있는 것처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거나 남이 하는 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밤과 낮은 누가 구분을 못합니까? 빛과 어둠을 누가 분간을 못합니까? 한번 보세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보세요. 육체로부터 난 거하고 성령 난 거 너무 다르죠. 이건 상반적인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에요. 질이 다른 것입니다. 근원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성령으로 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럼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지 육신으로 뭐 가지고 하냐?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열매 보고. 사랑을 행치 않으면 성령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과 이 기쁨이 없으면 성령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는 이 놀라운 아름다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분명하니 악한 거, 거짓된 거, 부정한 거 이거 전부 이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거룩한 거, 정결한 거 이건 다 성령에 속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이 성령의 안에 행하는지 하는 건 성령 열매 보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 말한다. 말하는 거가 실제 다른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내가 그렇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이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알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왜 사랑하는지 왜 몰라? 평화로운데 왜 모릅니까? 선한데 왜 모릅니까? 온유한데 왜 모릅니까? 본성 정상은 그렇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악한 거, 거짓된 거, 또 이 부정한 거, 더러운 거, 이건 다 육신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선한 거, 정결한 거, 참된 거, 이건 다 성령에 속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충만한지 성령 안에 향하는 뭐 가지고 하는 거 열매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마세요. 자신 속이지 마시고 남을 속이지 마시고. 그러니까 살림은 영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살림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육과 성령 정반대예요. 육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성령은 육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면 육이 싫어지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면 성령이 싫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따른다면 육신을 즐기고 있다든지 육신을 대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한다든지 그건 아니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났네요. 감사합니다.